11장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사람들의 그 이름이 나옵니다. 당시 그 예루살렘은 유다 멸망 후에 완전히 폐허가 된 땅입니다.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들어와서 스룹바벨이 들어와서 예루살렘을 좀 복구했지만은 옛날처럼 회복이 되지 못했고 여전히 사람들이 들어가서 살기는 굉장히 어려운 그런 황폐한 곳입니다. 그래서 당시 지도자들이 예루살렘에 사람들이 살 수 있도록 인구 유입 정책을 펴니다. 그렇게 해서 예루살렘에 살게 된 사람들은 처음에는 황량한 곳에 살게 되었지만은 그 시간이 지나면서 예루살렘이 수도의 지위를 확보하고 그 안에 살던 사람들은 그 축복된 백성이 되었습니다. 이 장면을 보면 하나님이 누구를 축복하는가 보여주는데 1절에 보면은 백성의 지도자들이 예루살렘에 거주하였다 그랬습니다. 백성들의 리더들이 그 백성들의 안위를 책임져야 할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거주하였다. 먼저 헌신했다 그랬습니다. 헌신했다. 교회도 하나님이 이런저런 직분을 주셨는데 그 직분은 바깥에 나가서 나 누구야라고 자랑하라는 그 직분이 아니라 헌신하라고 세운 자리입니다. 리더는 헌신해야 돼요. 세상의 리더나 교회의 리더나 지도자들은 헌신해야 됩니다. 헌신. 그 다음에 남은 백성은 제비 뽑아 10분의 1은 예루살렘에 거주하게 하고 10분의 9는 다른 성읍에 거주했다. 그 10분의 1을 제비 뽑았다. 그 제비 뽑았다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이 다 원할 때 혹은 다 싫어할 때 제비 뽑죠. 여기서는 아마도 다 그 예루살렘에 살기를 싫어했기 때문에 왜냐하면은 이미 포로에서 돌아와서 정착한 곳이 있잖아요. 그걸 버리고 다시 이 황폐한 곳에 와서 다시 거주해라. 요즘으로 얘기하면 상수도 하수도 전기도 들어오지 않는 곳에 이걸 다시 회복하자 해서 들어와서 살라 그러면은 사람들이 원하지 않겠죠. 그래서 제비 뽑아서 10분의 1만 거주하게 했다. 어쩌면은 제비 뽑히지 않은 사람들은 아이고 다행이다 하고 막 속으로 박수를 치고 제비 뽑힌 사람들은 울상이 되었을 겁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이 제비에 뽑혀가지고 예루살렘 성에 들어간 사람들은 복받은 사람, 나라와 역사의 주인공이 되고 성경의 이름이 기록이 되어 있죠. 때로는 하나님은 그 구레네 시몬의 경우처럼 억지로 십자가를 지고 가게 할 수 있습니다. 그때 이런 생각이 들죠. 내가 꼭 이 일을 해야 되냐? 하필이면 내가 왜 이 일을 해야 되냐? 근데 나중에 보면은 다 그것이 엄청난 축복으로 돌아오죠. 엄청난 축복으로. 구레네 시몬의 그 아내와 그 아들들 이름이 성경에도 나오잖아요. 네. 그럼 우리는 하나님이 일을 할 때 나에게 십자가가 지어졌을 때 내가 원하지 않는 것이라 할지라도 감사함으로 감당해야 됩니다. 그게 내가 뽑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그래도 나를 보고 쓰고 싶어서 하나님이 선택했다 그런 마음으로 감당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2절에 보면은 예루살렘에 거주하기를 자원하는 자들이 있었다 그랬습니다. 이 사람들은 대부분이 이제 제비 뽑아서 강제로 이주시킨 사람도 있었지만은 어떤 사람은 자원했다는 거죠. 스스로 알아서 예루살렘에 살기를 원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나갈 때 하나님 복 주세요, 복 주세요 그럽니다. 그러나 복이 있는 길은 어떤 길인지 이미 성경에 다 나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도 보면은 복 받는 길은 사람들에게 자랑하고 의시되고 뭐 이런 그런 자리가 아니라 그런 자리는 오히려 사람들로부터 저주받기 쉬워요. 오늘 우리 사회도 보세요. 어떤 자리에 있는 사람을 향해 가지고 사람들이 막 조롱하고 욕하고 비난하고 타켓이 되기 쉬워요. 타켓이. 누구나 다 앉고 싶은 자리에 앉으면은 사람들이 타켓이 된다. 미움을 받을 수 있어요. 미움을 받았어요. 그러나
예수님 말씀했지만 좁은 길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은 아무도 그들도 보지 않는다. 예. 불쌍하게 여긴다. 그러나 하나님 봤을 때는 굉장히 중요하고 복받고 귀한 자리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남이 가려고 하지 않는 길을 자원해서 가는 자를 결코 외면하지 않는 겁니다. 않는 겁니다. 예. 좁은 길로 가고 십자가를 지는 사람은 성경에도 말씀하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선을 이룬다.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 그죠? 선을 이룬다. 하나님은 선한 분이에요. 그냥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 그렇습니다. 그런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 개미 집에 불이 나면은 그 개미들은 그 도망가는 게 아니라 그 불 위에 자기 몸을 던진답니다. 그 불타 죽는 거예요. 그러면 개미가 그 죽을 때 개미 몸에서 불연성의 진액이 나온답니다. 진액이. 그래서 자연스럽게 불이 꺼진대요. 많은 개미들이 그 불 위에 자기 몸을 던지면은 개미집이 살아난다는 거죠. 다른 개미들과. 우리가 헌신했을 때 가정도 살고 교회도 살고 공동체도 살고 다 그런 거죠. 우리 세상에서 여러분이 뭐 울리는 친구들과의 뭐 이웃들과의 동아리, 취미생활 거기도 보면은 그 잘 되는 곳은 누군가가 그 헌신한 사람, 누군가가 헌신한 사람. 네. 저희도 이제 학교 동창회도 보면은 누가 그 총무를 맡았을 때 그때는 그야말로 흥왕해요. 흥왕해. 네. 많이 모인다고 많이 모인 곳이 미 터질 정도로 모여요. 누가 되면은 아무것도 안 해요. 아무것도. 네. 누가 됐냐에 따라 가지고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예루살렘에 거주하기를 자원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백성들이 복을 빌어 주었다. 복을 빌어 주었다. 축복해 줬다. 그렇습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축복해 줬다. 마치 요즘 이제 주님의 위해서 헌신하고 또 뭐 해외 선교사로 간다 그러면은 교회에서 파송할 때 복을 빌어 주잖아요. 그거와 똑같은 거죠. 똑같은 거죠. 이렇게 그 복을 빌어 줬다. 우리가 복 받기 위해서는 누군가를 위해 항상 이제 복을 빌어 주는 것이 좋습니다. 누군가가 싫어서 저주하고 미워하면은 주님 말씀했지만 그 저주가 그 사람에게 합당하지 않으면 나에게로 돌아온다 그랬어요. 내가 정말 싫어하는 사람을 위해서는 복을 빌어 줘야 돼요. 복을 빌어. 그냥 망하게 해주세요. 자꾸 그러면은 내 마음이 막 불편해지고 그 틈을 타고 미워하는 마음 그 부정적인 마음을 타고 악한 영이 들어와서 내 마음을 막 먼저 파괴시킨다. 근데 막 그 말씀에 순종해서 그 사람을 생각하면서 복을 빌어줘. 잘 되게 해주세요. 거래처에 만난 공무원이다 그러면 나한테 악하게 그러도 저 사람 잘 되게 해주세요. 잘 되게 해주세요. 그러면은 그 복이 그 사람이 합당하지 않으면 다 나에게로 돌아오는 거예요. 내가 잘 되는 거죠. 내가 잘 되는 거죠. 또 그 복이 그 사람에게 그 좀 스며들면은 그 사람이 나와의 관계도 좋아지는 거예요. 좋아지. 예. 그래서 잘 되게 해주세요라고 복을 빌어요. 그게 주님이 그렇게 하라고 했으니까 우리는 순종하는 거죠. 순종하는 거죠. 하나님은 폐허가 된 예루살렘을 지킬 사람을 찾으셨습니다. 찾았는데 그런 사람들이 다양한 방법으로 찾았죠. 근데 지도자들이 먼저 헌신하고 또 좀 모자라니까 제비를 뽑고 또 그런 와중에 또 자원하는 사람들도 생기고 그런 사람들과 함께 이제 하나님의 도성 예루살렘 성을 지켰습니다. 예. 당시 폐허가 된 예루살렘에 거주한 사람들은 예루살렘은 하나님이 택하신 자리죠. 택하신 자리입니다. 구약에서부터 거기는 모리아산으로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을 바친 자리고 다윗이 성전을 제단을 쌓은 자리고 솔로몬이 성전을 지은 자리고 그 하나님이 택한 자리죠. 택한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그 자리를 지킨 그 사람들은 누구보다 복된 존재가 돼. 복을 받은 겁니다. 복을 받은 겁니다. 예루살렘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 성, 옛날 예루살렘 구시가지를 가면은 그냥 골목길 거기
그 여행 가이드 따라가지 않으면은 미아가 된다 그러죠. 미아가 된답니다. 골목이 막 엄청나게 많아요. 그 골목, 그 가옥들이 다 몇천 년 전부터 존재하는 거죠. 몇천 년 전부터. 예. 막 돌 막 이런 걸 쌓아서 지은 집들이고. 그래서 예루살렘 언젠가 그 다큐에 보니까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은 골목으로 안 다니고 지붕으로 다닌다더라고. 지붕의 길이 있대요. 지붕에. 지붕으로 다니면 지름길로 막 빨리 간다는 거지. 근데 모르는 사람들은 골목길로 다니다가 가이드 놓치면 큰일 나죠. 그러나 예, 그 고대 도시들이 그런 겁니다. 시리아가 전쟁 나기 전에 어떻게 우연히 성지순례 전쟁 아랍이 난리가 나가지고 시리아에 들어간 적이 있는데 거기 다마스커스도 가보니까 모든 상점들이 지하에 있어요. 지하에 제가 몇 번 이야기한 것 같은데 여기 왜 상점들은 이 도시는 왜 다 지하에 있고 지하와 1층이 막 연결돼요. 2층처럼. 근데 지하가 높더라고 천장이. 이게 수천 년 동안 전쟁하면서 그 자리에 건물이 무너지면은 다시 옛날에 무슨 건축 장비가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 집 자리에는 다시 그 돌을 쌓아 올리는 거죠. 그러면 폐허가 된 돌이나 그런 것들은 또 거리로 나가는 거고 그게 쌓여가지고 그냥 한 층 높이, 2층 높이 길을 그려 놓고 사람이 사는 곳은 계단을 타고 내려간다고. 사실은 계단이 아니고 옛날에는 그 집이었다. 그러니까 수천 년 동안 그렇게 내려오는 거죠. 예루살렘도 그렇다. 예루살렘도. 근데 그렇게 그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들이 이제 성경에 이름이 다 기록되었어요. 이런 사람들이다 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부담 없이 신앙생활을 하려고 합니다. 교회 생활이죠. 교회 생활. 교회에서 어떤 일도 안 맡고 어떤 일도 안 하고 그냥 최소한의 자기 자리만 지키려고 그런 거 하는데 그러면은 하나님이 복을 줘도 최소한의 복만 주는 거죠. 최소한의 그것만 주는 거예요. 그것만. 헌신이 없이는 절대로 복을 못 받습니다. 우리가 오늘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예수께서 하나님 예수께서 성자 하나님이 성경에 나오지만은 하늘 보좌를 버리고 땅에 내려오셔가지고 십자가에서 죽었다고. 하나님이 헌신한 거죠. 우리를 위해. 그 덕분에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 놀라운 그 은혜를 받은 거죠. 폐허가 된 예루살렘 성을 지키려 했던 지도자들, 그리고 운이 좋아서 혹은 운이 나빠서 제비 뽑힌 사람들, 그 다음에 자원할 정도로 열심히 있던 사람들, 이 사람들은 예루살렘의 자리를 다 잡았겠죠. 자리 잡고 점점 예루살렘 성이 회복이 되는 겁니다. 왜? 워낙 그 유명한 성이고 또 지금 또 팔레스틴 지방의 중심지 아닙니까? 중심지. 그렇게 다 회복하면서 역사와 사회의 중심에 서게 되고 우리가 세상적으로 생각해도 다 부자가 됐을 겁니다. 부자. 얼마나 비싸겠어요, 그 땅이. 근데 초기에 정착한 사람들은 땅도 널찍하겠죠. 예. 그건 다 부자가 되고 역사와 사회의 중심이 되었다. 중요한 거죠. 중요한 겁니다. 예. 베들레헴에 가면은 보아스의 집이 있는데 베들레헴도 보면은 팔레스틴 사람들 옛날부터 아랍 사람들이 살면서 가난한 동네거든요. 먹고 살 길이 없어요. 양치는 거 외에는 관광 수입 외에는 다 집들이 작더라고. 근데 보아스의 집은 엄청나게 큽니다. 보아스 원래 부자라고 성경에도 나오지만 엄청나게 크다고. 그러니까 옛날부터 부자들은 부자더라고요. 옛날부터 엄청나게 커요. 엄청나게 큽니다. 예. 그게 보아스의 집이라고 그러던데 엄청나게 큽니다. 그리고 들판 산 아래에 있는 들판이 다 그 사람 거라고 그러던데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아마 들어갔던 사람들도 그런 중심을 찾아야 돼. 아무래도 무슨 나중에 필요한 일이 있으면은 저 멀리
뭐 나사렛에 사는 사람, 뭐 텔아비브에 사는 사람 뭐 불러오는 게 아니라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에게 시험을 쳐서 공무원도 뽑고 뭐도 하고 했겠죠. 이제 그러니까 폐허였지만은 훗날은 아주 나라의 중심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러나 좋은 곳이다 해서 그냥 들어와서 자기가 머물러 그곳을 떠나기 싫어했던 사람들은 주변인이 되고 말았죠. 주변인. 그래서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중심에 들어가야 돼. 네. 뭔가 그 일에 끝자락이라도 붙들고 나도 하겠습니다. 이 자원하는 지도자도 아니고 제비도 못 뽑혔다. 제비도 못 뽑혔다. 그러면은 자원해서라도 끝자락이라도 꼬리라도 붙들고 다녀야 거기서 하나님이 주신 복이 나올 때 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주님이 오늘 말씀을 쭉 보면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이게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인가 그 생각이 들면은 아끼지 말고 헌신해서 하나님이 주신 복을 받아서 누리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